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오직 복음 속으로 전도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사오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축복의 시작을 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 결단을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같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결단,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무언가 우리가 막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결단, 그것을 위한 영적 싸움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위기당한 시대요, 위기 속에 있는 교회, 위기가 반복되는 성도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다니엘은 다니엘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위기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위기와 문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 옵니다. 지금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힘든 조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위기 당하게 하고 문제 당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위기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이 지속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진짜 말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누리는 자가 증인이 돼서 어떤 상황 조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주신 오병이어로 시작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에 적혀 있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도록 지음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진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나는 힘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단하라입니다. 복음으로 결단하라고요. 그래서 전도로 결단하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나는 맞는가? 정말로 나는 전도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야복강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허벅지에 뼈가 부러지고 정말로 힘든 그 순간까지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내가 원래 전도자였구나. 집이 없다, 아들이 없다, 돈이 없다,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닫도록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전도로 결론 내는 중요한 응답 가운데 쓰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뭘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일, 가정의 일, 교회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도록.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가 분명히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요,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오병이어에서 시작하겠다. 지금 내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오병이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를 다 줬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전에 하신 명령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신명기 20장 1절,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진 것에 잡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말씀 붙잡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말씀 붙잡았는데 왜 문제가 계속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부터 네 인생에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고 부르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문제가 온다는 말이죠. 말씀 붙잡고 나간 아브라함의 현실은 흉년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었던 요셉의 현실은 노예요 감옥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명기 20장 1절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가 아닙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힘으로 함께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온도 공원에서 분명히 건져주셨고 과거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은 문제투성이요 정말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다른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금 현실은 홍해요, 요단강이요, 여리고 앞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정말로 힘들고 날마다 다른 것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 개인적으로 저도 참 두렵고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지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에 있지 않도록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에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드는 나의 근본 불신앙을 치유받는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근본 불신앙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건축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낙성식이라고 적혀 있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하는 세레모니 같은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포도원 걱정하고 이게 경제를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7절에 보니까 가정 걱정.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안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현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걱정과 근심을 정말 주님께 맡기는 자 한 명과 같이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근본 불신앙이 있습니다. 말씀 다 들어놓고도 내 속에 올라오는 근본적인 불신앙이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죠.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갖고 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미래는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삶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와 실천 제자를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불신앙의 가장 키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근본 불신앙하냐면 앞서가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앞서는 나의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앞서는 나의 계획.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더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근본 불신앙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한 분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강도도 당하시고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목회자 자녀로 여러 가지 교회를 다 다니셨고 교회 여러 가지를 다 봤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들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 하시는 분이 본인께서는 정작 교회 생활이 힘들고 알코올 중독에 돈만 생기면 다른 일을 하시는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정말 하나님 계획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분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께 제가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근본 불신앙이 치유되는 만큼 똑같은 불신앙을 가진 자를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를 살리는 중요한 도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전도 때문에 주시는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20장 4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입니다.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말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다투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투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싸우고 함께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보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살아남을 정도가 되도록 단련시키는 게 보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혼자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최고로 보호하는 것이고요. 군인도 최고의 군인은 그 군인이 혼자 살아남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최고의 보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절대적인 심판하심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호흡 가진 자, 즉 이방인들을 싹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도와 복음을 막는 사람은 싹 죽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보고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전도를 막고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내 경제가 전도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그 경제를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 받는 게 옳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수를 내가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수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같은 내 경제, 내 우상, 내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걸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너는 내게 맡기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하시는 것을 단번에 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노아를 시기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죽인 게 아닙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는데 안 죽이셨어요. 단번에. 왜 안 죽이셨느냐? 방주가 왕성되기 전까지는 안 죽이셨습니다. 노아가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모든 원수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롯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얘기했죠. 소돔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럼 당장 망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망하게 하셨습니까? 롯이 있으니까요. 롯이 그 말을 듣고 두 딸과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소돔성의 원수를 가만두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 인간을,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힘든 일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심판의 계획과 시간표를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원수가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제하해 버리실 거고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도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도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응답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원수가 뭡니까? 나의 적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나의 근본 불신앙이요.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막고 내가 복음을 듣는 걸 막고 있고 말씀에 인도받는 걸 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나의 근본 불신앙, 근심하게 만드는 나의 불신앙, 염려하게 만드는 나의 원수, 이 시간에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전도를 위한 결단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진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뭐냐?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기도해주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근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원수를 제하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의도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의도를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고 전도의 시작도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난 어떤 할머님께서요 자기는 평생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보고 시험관도 해보고 굉장히 부자셨기 때문에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안 돼서 나중엔 기도원도 가보고 천주교회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나중에는 무당집도 가보고 다 해봤답니다. LA에 있는 모든 무집 다 갔다고. 근데 못 낳았대요. 돈은 많은데 남편 죽고 자기가 여태까지 혼자 사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한 명, 두 명 붙어갖고 이 할머니 죽고 나면 이제 그 돈, 재산 가져가려고 자식이 없으니까 자꾸 둘러붙더래요. 너무너무 싫은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재산 도네이션 하기는 싫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 돈을. 그래서 제일 나쁜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친척들 중에 그나마 나은 그 친척이 자기 조카랍니다. 그 조카한테 이제 물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카가 매일같이 와서 문서에 사인을 하라고 계속 그런답니다. 돈이 꽤 많은가 봐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내가 이러려고 산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 복음도 잘 모르시고 전도로도 모르시고 선한 싸움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기도하시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겠다고는 했는데 참 제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영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반드시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요게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귀신들이 사람한테 손 얹고 막 나갈쩌다 이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근본 불신앙과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과 대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내 언약을 잡고 있는 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때 피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진짜로 전도에 결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결단하지 않도록 자꾸 딴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를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함께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라고 적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사람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지십니다. 우리 오늘도 보니까 카톡방에 한 분, 이제 우리 렘트가 한 명 올렸어요. 구원의 길을 올리셨는데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지난주에 한 번 올렸으니까 이번 주엔 2번 올리겠다고. 지금까지 한 번 올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뭐 몇 번 올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말한 게 있습니다. 같이 우리 사람을 두고 기도하자. 일주일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가운데 유난히 내게 인상에 남는 사람,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도를 위해 주신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막 교회 데리고 오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현장,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현장의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싸움을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두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두고 생각할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경배하라고 하셨죠. 경배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도 사단이 건드릴 때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적혀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검, 즉 곧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말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결단하는 그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사실은 부족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무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왜 결단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라는 종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가 불말불병거를 보여주는 장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람이 있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보내주신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보내셨느냐?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눈이 싹 다 멉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끌고 갑니다. 왕궁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눈이 떠집니다. 아이고, 아람 군대가 쳐다보니까 우리가 적군의 수도에 다 들어왔거든요.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잘 먹이고 복음 잘 전하고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말불병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전도가 포인트입니다. 잘해줘서 보내줘요. 위기가 왔는데 그게 전도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 불말불병거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더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불말불병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속에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시간표가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 응답을 받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이 죽을 시간표가 됐는데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근본 불신앙 그거 깨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을 바꾸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이제는 영적 싸움 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전도를 위해 부르셨는데 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나의 불신앙, 나의 염려, 나의 원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